네. 저와 여러분께서 또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이 말씀의 흐름으로 계속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부르심을 받고 평생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께서 이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그 RTS에 우리 또 그 목사님께서 특강을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어,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세계복음화가 되면 그것만큼 편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 안 하고 세계복음화가 되면은 그것만큼 편한 게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시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 많이 하죠.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옵소서. 나의 현장 속에 이제 그 증거를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 듣고 보니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내가 그렇게 꼭 막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막 할 필요 있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뭐 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자기는 류 목사님을 통해 세계복음화 되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신 거죠. 그 내가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또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라는 게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라는 게 사라지는 게. 꼭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현장에 증거를 내야 되고, 꼭 나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또 어떤 사람은 갈렙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제가 이제 이 세계복음화라는 여정 속에, 제가 꼭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쓰시면, 거기에 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수레반처럼 복음만 말하고 죽는다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제 안에 사라지냐면 동기가 사라져요, 동기. 그 많은 사람이 현장에 열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데 어, 그 응답의 기준과 열매의 기준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린 인도받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그만큼을 하지 않고 뭐 한다 안 한다로 또 표현하면 또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사역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저분은 좀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0인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100인분만 해도 또 하나님 앞에는 또 직무유기다 막 이런 이제 농담도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만큼 그릇을 주시고 맡기신다면 내가 싫어도 힘들어도 그 여정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둘 다
어떻게 돼야지 가능하냐면, 이 두 가지 다 나라는 게 사라져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죠? 나는 안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꼭 나를 통해서만 하시옵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시옵소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전도자의 그런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망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는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시간표도 있고, 또 내가 앞서서 가야 하는 시간표도 있고, 누구를 섬김에 가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섬김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겠죠. 여수아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갈렙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두, 이제 두 가지 역할 모두 다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무너져야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신 사역을 두고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져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팀 구성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은 개인 복음화입니다. 개인 복음화. 개인 복음화가 된 사람들이 모인 현장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래서 나 개인이 먼저 복음화 되어져야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나 개인이 복음화 되어져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창세기 3장을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알아요. 이번 주에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 뭔가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특강 메시지 들으면서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꼭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면 그것만큼 자기는 편한 게 없다는 얘기 하시는데 뭔가 막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감당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사역하다 보면은 또 교회 안에 헌신하다 보면은 좀 뭔가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또 힘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관심과 시선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기 이전에 열심히 뛰어라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방금도 유년부 서밋타임 하고 왔는데 망대 여정 이정표를 거꾸로 한번 이제 얘기를 했거든. 절대 이정표는 세계보고 말하면 절대 여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은 다 다르잖아요. 과거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미래가 달라요. 태어난 곳 다르고 내가 만난 부모님 다르고 내가 자란 곳 다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과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그 절대 여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세계복음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에게 맡기신 세계복음화. 요셉이 집에 있다가 감옥 갔다가 왕궁 갔다가 그 모든 게 여정이거든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골리앗 앞에 섰다가 왕궁 갔다가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왕으로 돌아왔다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비하신 여정입니다. 그 모든 여정과 이정표 속에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야 하냐면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섰구나 안 섰구나의 기준이 모든 현장과 상황 속에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나에게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임마누엘이 누려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자 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죠? 너 혼자 가 하신 적이 없어요. 혼자 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로, 위기로, 사건으로, 갈등으로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이 애굽에 갈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겁니다. 왕궁에 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애굽에 갈 때도 블레셋으로 갈 때도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누린다는 그 누림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임마누엘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근본이 회복되는 그 누림이 나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누림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누림 속에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가는 거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 못 누리면 얼마나 많아요. 방금도 저녁 먹으면서 우리 그 검단 세계로 이성우 조은사님하고 저녁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참 이제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훈련의 시간표. 저는 뭐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저는 뭐 솔직하게 뭐 많은 부분들을 소통을 드리고 또 이제 들키기 전에 미리 제가 먼저 깐다고 말씀도 드리지만 내가 복음 못 누리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가 복음 안 누려지는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더 큰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한 거예요.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한 겁니다. 이제 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한 거죠. 이제 저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상황이 있겠죠.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 현장 속으로 보내신 거죠. 그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근본이 회복된 절대망대가 우리 안에 먼저 만들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여정과 이정표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만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이만큼이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어떤 기도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 언약을 붙잡는 기도. 저 여러분께서 우리가 지금 가는 여정과 이정표는 사실은 성경적인 전도라는 여정과 이정표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내용이 성경적이고 전도의 방법이 성경적인 게 맞다면 전도자의 기도도 성경적이어야겠죠.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나의 기도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기도는 다른 거 두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증인되리라에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도록 하는 재창조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가다라방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또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재창조 기도가 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그 절기가 매일 내 현장에 임하는 기도를 회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언약 속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언약과 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나에게 회복되면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세절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신 거예요. 날마다 누리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어,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자를 시작을 하고 이 목회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했겠죠. 다른 직업 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제가 뭐를 하고 있을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좀 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사실 그 언약이 나에게 확실하게 발견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회복돼야 하는 묵상이 되는 겁니다. 묵상. 사실은 바울이 누린 그 누림을 저도 알고 싶죠.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그런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지역이 복음화 되도록 그 기도만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상태가 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중직자와 같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겠죠. 실제 성경 속에 브리스가 같은 전도자가 누린 그 망대 여정 이정표가 여러분 한 분에게 세워진다면 그 여러분 한 분을 통해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시는 그 모든 발걸음과 현장 속에 아무리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막을 수 없는 그 성령의 바람과 역사가 그 세절기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시는 현장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막을 수 없고 핍박이 막을 수 없고 환란이 막을 수 없는 전도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 이제 여러분께 이제 뭐 세계복음화를 내가 전도 안 하고 세계복음화 되면 감사하다 이런 이제 농담을 했지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반은 또 이제 메시지가 들어 있겠죠. 동기 버려라는 말이잖아요. 동기를 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이 흐름 속을 부르신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그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받는 힘과 능력에 그 시간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실제 기도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의 힘과 능력을 얻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 유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기도를 제일 많이 듣는데 기도가 제일 안 된다 얘기하시잖아요. 그 기도 속에 실제 우리 안에 시대를 살리고 전도자를 정말 키우는 그 메시지와 영적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역은 렘넌트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인격과 모세의 그 실력을 본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언약 잡은 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신 그 영적인 바톤을 넘겨줄 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단 말이죠. 나를 통해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이라는 그 유일성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지금도 복음은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영적으로 시달리지만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네피림 시대에 한 개인에게 답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 한 사람을 돕고 변화되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재창조되어져서 완전 무너진 한 개인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 언약과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핍박과 환란 속에도 다락방이라는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완전히 현장을 살리고 한 개인을 살리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살아가는 거죠. 다른 거를 하는 것처럼 봐도 저는 늘 이 메시지라는 부분을 두고 계속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은혜를 함께 체험하기 위해 여러 사람과 함께 이 메시지를 같이 이제 심부름하는 자리에 그 은혜를 같이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인도받는 분들께 같이 이렇게 메시지라는 부분을 이제 부탁드리지만 이번 주에도 운동하고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쫙 정리가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저도 제 자신을 두고 볼 때 복음으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제가 그걸 바꿀 수가 없죠. 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거예요. 왜 바꿔 가시냐? 세계복음화라는 유일성의 흐름 속에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하나님이 바꿔 가신다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전무후무한 응답의 그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섰을 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이제 발자취를 남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주도 저 여러분들의 현장과 삶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혼자 그냥 가라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여정 속에 세계복음화라는 여정 속에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준비하신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가는 그 이정표의 흐름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과 발걸음 속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평생의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 우리의 후대들과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가 발견되며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가 발견되고 기도의 응답과 전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